자, 오늘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17장 말씀까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구조적으로 구분할 때 이제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다루고요. 그리고 8장에서 11장 중간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퍼져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부분에 바울이 실시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 전하고 지나간 지역들이 이제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나누어 드렸으니까 그 지도를 나중에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제 사도행전 끝까지 읽어 내려가시면서 또 사도행전뿐만이 아니고 이제 바울 서신을 쭉 이제 다음 학기 또 이어져서 공부하게 될 텐데, 그 공부하는 중에 어떤 그 지명이 나오거들랑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초대 기독교의 박해에 대해서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안에만 봐도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그런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 기독교회의 박해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제일 처음 첫 번째 단계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단계로 진행하는데, 그것은 로마인들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로마가 국가적 차원에서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이제 제일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나 그럴 때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딱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박해한 거, 두 번째 그 로마 지역에 사는 그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한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제일 나중에 가면 국가적 차원에서 로마 제국이 박해한 거,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의 박해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기존 유대교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전통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죠.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관리인 빌라도를 협박해서 그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역시 유대인들이 그들을 방해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이런 박해를 가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는 예루살렘 밖의 도시에까지 찾아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인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나오는 스데반이었죠. 스데반이 불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하자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을 자기 식구로 생각했습니다. 말 안 듣고 잠깐 집을 나간 식구 정도로 생각해서 그들을 박해할 생각을 아직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박해가 일어났을 때 12사도들과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박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기독교인들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박해 양상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헬라파 기독교인들에게만 박해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전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 두 번째 순교자가 나오죠.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대표자, 즉 12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입니다.
이때 이 박해를 누가 시행했다고 나옵니까? 바로 헤롯 왕이 이 박해를 시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헤롯 왕은 에서계통의 방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긴 한데 100% 유대인은 아니고, 그렇지만은 유대인의 편에 서서 박해를 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헬라파 기독교인들에게만 가해지는 박해의 폭을 넓혀서 기독교 전체에 대한 박해를 구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우선 그 12제자 중에서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이걸 보기 위해서죠.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생각해서 시범 케이스로 야고보를 죽였는데, 실제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좋았다고 나왔어요. 12장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헤롯은 본격적으로 12사도 집단을 박멸하려고 수제자인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처형하려고 그러는데 이 시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6월절이 막 시작하는 시기라 이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래서 6월절 끝날 때까지 이제 옥에 가두어 두고 6월절이 끝난 다음에 이제 처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후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이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니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박해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때로는 이때 현지 이방인들도 바울 일행을 박해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는데, 그럴 때면 대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 뒤에서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박해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직까지 그 이방인들, 로마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 박해의 주동이 아닌 거예요. 13장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유대인들이 선동했다 그랬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다음에 14장 1절과 2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또 이제 유대인들이 나와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바울을 박해하게 되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냐? 유대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제는 딴 동네에서까지 와가지고 원정 와서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17장 4절과 5절에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역시 유대인들이 뒤에서 선동을 하고 조종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몇 구절만 뽑아서 이제 읽어드린 건데, 이런 현상은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뒤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박해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그 유대인들이 초기에 박해했던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초기에는 헬라인들만 박해를 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유대계, 즉 히브리파 기독교인들도 박해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로마인들이 개별적으로 박해하는 양상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발전해서 이제는 로마인들이, 정확히 말하면 로마의 관할 아래 사는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예를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종을 고쳐준 적이 있죠. 이것 때문에 그 주인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박해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한 내용이 16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지금 이제 그 이방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자, 로마 사람으로서 박해한 것이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사도행전 16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또 19장 21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이렇게 그 반우상적인 그런 설교를 하니까 바울을 돕는 기독교인들을 불법적으로 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갔죠. 그곳에서 인민재판을 하려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잡히지 않았는데 로마 관료인 서기장이 마을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연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군중을 진정시키며 데메드리오가 주동한 불법 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자, 이 두 케이스가 로마인들이 각 지역에 개별적으로 박해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케이스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유일한 그 로마인들 측에서 박해한 케이스가 됩니다. 이 두 케이스를 제외하면 사도행전에서 로마 제국 내의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박해의 대부분의 경우는 유대인들이 박해한 것이고,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경우라도 대부분은 그 유대인들의 선동을 통해서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사도행전에서는 로마 측에서 로마 관리가 기독교를 박해한 이해가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독교를 변호해 주었죠. 예를 들어서 로마의 최고 관리들은 4번에 걸쳐서 바울의 무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이동합니다. 로마의 국가적 차원의 박해입니다. 황제가 박해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있을 때, 즉 유대교 내부의 이단으로 인식될 때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교는 자기들 종교에 비해서 약간 미개하지만 그래도 전통이 있는, 모세부터 시작한 그런 전통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고, 팔레스틴 지역 안에서는 어느 정도 그들의 정치적 자치권을 허락했습니다. 적어도 51년까지만 해도 로마인들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동일 집단으로 생각했습니다. 5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막 분쟁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로마가 혼잡스럽게 됐다고 생각한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두 집단을 함께 로마에서 축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일 기독교가 유대교와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판단했다면 합법 종교였던 유대교는 그냥 놔둘 거고, 불법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축출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51년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황제의 눈에는 이게 같은 집안 싸움이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개입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를 배경으로 하는 사도행전 23장 29절에 보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에 관련하여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한 60년 정도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도행전 23장 29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자, 로마 관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60년 정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관리 입장에서 봤을 때 집안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바울이 처형 받을 만한 감옥에 갈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율법 문제 집안 싸움인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그거를 총독한테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그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도 베스도 총독에게 같은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오직 자기들의 종교, 즉 유대교 내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점점 유대교 내에서 기독교가 유대교의 일파가 아니라 단순히 이단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교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고, 로마 당국도 점차적으로 그것을 알게 되면서 자연히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취급하며 박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로마가 기독교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폐기하게 된 것이 언제쯤일까요? 그것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66년 이후, 가장 빨라도 66년 이후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어느 정도 성공하다가 70년에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도 망하고 성전도 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기독교인들은 그 반란에 동조하지 않고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유대교는 기독교를 배신자로 여기고 이제 감정적으로까지 완전히 이 둘이 갈라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그 유대교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그 출입을 금하는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80년, 90년 넘어가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네로의 박해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64년경인데, 그럼 66년 이후에야 로마가 국가적 차원에서 기독교를 박해했다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는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해서 박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게 됐는데, 그때 자신이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네로 본인도 알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박해를 명령할 때 로마 제국 전역에 박해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 로마시 안에서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도록 명령을 했던 겁니다. 자, 그 후에 황제들도 양상이 비슷합니다. 자,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색출하고 그들을 박해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특히 투서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그때 잡아들이고 박해를 하고 그렇게 그런 경우에서만 박해를 했고, 또 간헐적으로 박해를 실시했습니다. 자, 로마 황제가 제국 전체에 걸쳐서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 250년경이에요. 3세기입니다. 데시우스 황제가 처음으로 제국 전체에 걸쳐서 박해를 명령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박해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단계는 처음부터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가장 초기 단계에는 유대인들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조금 지나면 그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전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가면서 로마 제국 안에 사는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경우들이 간혹 생기는데, 자, 대부분이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단계, 로마가 국가적 차원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 1세기 후반부터입니다. 대충 70년부터 90년 사이에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결별하게 되고, 자연히 로마 당국도 기독교가 유대교 내의 이단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로마가 지배하는 제국 전체에 걸쳐서 박해가 시행된 것은 250년 이후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250년부터 제국 전역에 걸쳐서 박해가 시작이 되다가 이제 313년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막 그 최고조에 이르다가 그때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는 컨스탄틴이 나타나서 그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 자유를 주는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50년 이전에는 그 제국적으로도 박해가 있었지만 그것이 간헐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만 정부 차원의 박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역에 대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역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절대 혼자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하였습니다. 절대 바울이 능력 있다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혼자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다 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보면 항상 누군가와 함께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서도 반드시 누군가와 그곳에서 현지인들과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편지를 보낼 때도 대부분 혼자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는 바울과 소스데네가 함께 썼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내용을 불러주고 소스데네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겠지만은 어쨌든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의 도움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그 대필자의 이름을 서두에 바울과 소스데네 이렇게 두 이름을 발신자로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써서 보낸 것으로 되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써서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 다른 바울 서신들은, 예를 들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들은 바울 혼자의 이름으로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동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몇 사람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바울에게는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를 예루살렘 지도자에게 적극 추천하고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역자로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를 발탁해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목회하도록 길을 터준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함께 갔죠.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측과 예루살렘 측이 협의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이 두 사람이 대표로 파견되어서 이방인 신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방인들에게 최소한의 것들만 요구하고 할례는 요구하지 말자는 대원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죠. 이런 결정이 있었기에 그 후에 이방 선교가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스스로 내 아들, 내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아들로 표현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죠? 3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디모데, 또 하나는 디도, 또 하나는 오네시모. 이 3사람을 내 아들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디모데를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이 아들로 부르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도 역시 같은 표현.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디모데전서에서 2번 내 아들 이렇게 부르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2번 내 아들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다시 한번 디모데를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도도 역시 아들로 부릅니다.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디도도 아들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오네시모도 역시 아들로 부릅니다. 이 오네시모는 종이었다가 그 자유를 얻게 되는 사람이죠. 빌레몬서 1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갇힌 자 중에서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동안에 그 갇혀 있는 동안에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오네시모를 영적으로 낳았다. 그 뜻이죠. 자, 바울이 아무나 내 아들이라고 부르겠어요? 자기에게 정말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불렀겠죠. 자, 바울은 이 3사람을 믿음 안에서 아들로 낳았고
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그들을 동역자로 사용해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아들들과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고 같이 가기도 했고, 또 자신이 직접 갈 수 없을 때 이 아들들을 보내서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파송하기도 했고, 또 함께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아들의 역할이에요. 자, 또 누가라는 인물도 있죠. 바울의 동역자 중에 누가 문서를 기록한 누가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누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누가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 여러 사람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여기 지금 계속 다른 사람들 이름이 같이 나오죠. 그 중에서 제가 그냥 누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공통수로 뽑아드렸는데, 자, 이런 구절들에게도 나와 있듯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며 바울을 도왔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까지 끝까지 그를 동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도 보면 수신자 이름이 데오빌로라고 나오는데 파신자 이름, 즉 누가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그 대명사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부분들이 여럿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가 바울을 동행하면서 그런 정보들을 얻고 그것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썼다라고 우리들이 이해를 합니다. 자, 이 부분들, 우리라는 대명사가 사용된 부분들을 우리가 we section 아니면 we passage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16장에 나오고 20장, 21장, 27장, 28장 이 다섯 청크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16장 10절 이하 부분을 인용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여기 우리란 말이 나와요.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자, 그 앞에는 지금 3인칭으로 그들이, 바울이, 베드로가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가라는 것이 이제 16장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이제 환상 중에 이제 부르는 그런 거를 얘기할 때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자, 이것을 보면 여기에 이제 누가가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빌립보 마게도냐로 가서 그 다음 이야기가 루디아를 만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같이 딱 이제 풀리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다 우리라는 그 화자의 그런 전치 대명사를 사용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그래서 16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20장 5절 이하에도 또 우리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졸다가 창틀에서 떨어져 죽은 그 유도고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때 우리라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21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데 중간에 여기저기서 바울의 고난을 예고하는 그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도 역시 그 우리라는 그 대명사가 사용이 되고 2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 로마로 상소를 해서 로마로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죄수 신분으로 가게 될 때 그 여정을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은 혼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실 바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슈퍼맨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설명을 할 때 그 벽돌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했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
집을 짓고 또 집을 그 벽돌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세우고 그런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슈퍼맨 혼자서 단독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몸과 지체의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특출한 지체 하나가 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는 자명한 진리를 강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역은 곧 동역인 겁니다. 그 밖에 바울과 동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서신의 마지막 장들을 보면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 서로 문안을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이 그런 것의 가장 특징적입니다. 자,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기에 여러 이름들이 나와요.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볼리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그 동역자라는 이 단어가 그 순 에르고스라는 건데, 순은 그 코, 같이란 뜻이고 에르고스는 work한다. 그러게 co-workers. 이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9절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선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많은 동역자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전도해야 될 대상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 대상이 다양할수록 사역 대상과 사역 분야가 다양할수록 그의 동역자들도 다양해야 하는 겁니다. 루디아 같은 비즈니스 우먼에게도 전도해야 되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도 전도해야 되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 같은 사람들도 역시 전도해야 되고, 유대인 회당에 있는 하나님 경외자들에게도 전도해야 되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전도해야 되고, 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동역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양육시킬 수 있고 또 전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 하시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 함께 협력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아니야. 너무나 나하고 달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도 동역할 수가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그 사역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A부터 Z까지 어떤 큰 그 사역의 폭이 이렇게 넓혀져 있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접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시각으로 동역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지역적으로도 너무나 다양한 곳을 대상으로 전도해야 됐습니다.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더베나 루스드라 그런 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더베나 루스드라는 총구석이에요. 이곳 사람들은 얼마나 문명에 뒤처져 있는지 바울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걷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니까 당장 그를 신으로 섬기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바탕 소동을 피웠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기적을 다른 곳에서 행했을 때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13장에서 바울이 구브로에서 마술사 엘루마의 눈을 얼마 동안 멀게 했을 때는 총독 서기오가 믿었습니다. 14장에서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줬을 때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둘로 쫙 갈렸습니다.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열심히 찬송 부를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것을 본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17장 16절 이하에 가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또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만일 그곳에서 루스드라에서 행한 것 같은 그런 기적을 보여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덴은 철학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비이성적인 미신으로 취급하고 복음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다른 그 방법을 사용해야 됐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성적이고도 철학적인 접근 방법을 택해야 된 겁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그 스토아 철학의 기본 명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신앙의 논리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전체의 사역을 보면 사실 바울은 이 한계가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바울이 요즘에 태어나서 사역을 하려 했다면 분명히 실패했을 겁니다. 아마 목회조차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과 관련하여 이런 흥미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을 새로 모시기 위해서 청빙위원회를 조직을 했는데, 위원장 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몇 가지 흠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런 분을 청빙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사님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목회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돈을 벌러 나가기도 합니다. 감옥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얼굴은 잘생기지 못하고 못생겼습니다. 더구나 간질병도 있어서 가끔 예배 시간에 발작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분은 절대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를 못합니다. 아무리 길어야 3년입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전하시는 데는 열심히십니다. 이 말이 끝나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분을 어떻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십니까? 이때 청빙위원장님이 그 목사님이 누군지를 밝혔답니다.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렇게 놀랍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결점을 찾고 그를 비판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한 바울의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런 결점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크게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백업해주는 헌신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 1장 11절과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내 신복이라, 이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는 내 심장이다 라가 됩니다. He is the very heart, my very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바울의 사역을 위해, 더 나아가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 목까지, 자신의 목까지 내놓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자, 이런 헌신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서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울 혼자서 교회 개척도 하고 지속적인 양육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 했다면 바울의 사역은 벌써 실패했을 겁니다. 바울의 달란트는 교회 개척이에요. 새로운 곳에 가서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설득해서 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셋업이 된 다음에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와서 또 다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 개척을 하고, 자, 이것이 이제 바울의 달란트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해놓으면 지속적인 양육의 달란트가 있는 다음 사역자들이 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아볼로 같은 사람,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사람이 그 뒤를 이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평안하게 교회 양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뭘까요? 서로 다른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싸우는 겁니다. 왜 너는 개척만 해놓고 내팽개치고 떠나는 거야? 나같이 조용하게 말씀 가르치고 양육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역자야. 너는 아니야. 자,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도 하나 세우지 못한 주제에 뭘 말을 하고 있어. 나같이 교회 잘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역자야. 자,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를 공격한다면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뭡니까? 서로 다른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역하는 겁니다. 내가 약한 부분, 내가 못하는 부분, 이걸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고 다른 사람들이 약해서 못하는 부분을 내가 감당해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치도 삐걱거리지 않고 조화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역할 때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도 동역하는 사람들 간에 그 다른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사역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어떤 한 종류의 사람들만 와서 정착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만 와서 뭐 어떤 나이대라든가 어떤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교육의 정도라든가 어쨌든 어느 한 부류의 사람만 와서 정착을 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정착을 못하고 다 딴 데로 가버린다면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사역의 범위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넓은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협력을 한다면 그만큼 모든 계층의 사람들, 모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바울의 동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결국 바나바나 누가나 디모데나 아볼로 같은 사람들은 누구의 동역자란 말입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인 겁니다.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바울과 동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바울과 동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바울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들은 바울과의 동역을 중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때문에 그들도 바울과 동역하는 것인데 바울이 하나님과 더 이상 동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그들은 당연히 바울과의 동역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동역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동역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나도 하나님의 동역자일 때 우리는 서로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으로 갑시다. 여기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예루살렘 회의가 설명되어 나옵니다. 비록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전통이 다르지만 각자가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서로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좋은 예가 이 초대 예루살렘 회의에서 발견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때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화적 차이가 더욱더 선명하게 대립되게 된 겁니다.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메시아 운동은 처음부터 그 유대교의 완성으로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런 이유로 첫 기독교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대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할례를 받고 음식법을 지킴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1절이 이제 그렇게 그 유대인 측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또 5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그래서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주장은 분명해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방인들 먼저 유대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되고 음식법 지켜야 된다. 이게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절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것은 양보해도, 그래서 이 복음의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쪽 대표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공식 회의를 가지게 되는데, 이방 기독교의 대표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의 대표로는 야고보와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먼저 백부장 고넬료를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첫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연 그 베드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1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즉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다시 말해서 할례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여기서도 베드로도 인정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먼저 말하니까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역사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증언합니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께서 할례와 상관없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실세이자 대표자인 야고보가 최종 판결을 내려줍니다. 19절과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판결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게 야고보의 판결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음식법과 신앙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들만 요구한다는 판결을 내려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규정에서 빠진 게 뭡니까? 할례입니다. 처음에 유대 쪽에서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할례인데 여기 할례는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할례를 통해 유대인이 되고 나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마지막 공식 판결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자, 할례는 이방인이 구원받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해 준 거죠. 자, 이렇게 야고보와 베드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자기 히브리파 사람들과의 동역자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원칙대로 결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연결이 되는, 그들과도 동역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이들 사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자, 이 예루살렘 회의로 할례에 관해서는 명확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음식법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안디옥에서 음식 먹는 문제로 양측이 충돌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음식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다는 입장이지만, 야고보는, 더 정확히 말하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유대인은 기독교인이 되어도
율식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만일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다면 이 음식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는 그 코셔 음식만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은 상황이 달라요. 이방 도시 안디옥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곳의 교회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어디 주일날 음식을 준비하게 되면 자연히 그 코시어 규정과는 상관없는 음식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자유로이 이방인들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음식 가운데 뭐 돼지고기나 새우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거 뭐 그런 게 있을 법도 한데 그것을 묻지 않고 그냥 먹었어요. 그 이방 지역에는 그걸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음식을 먹는 중에 예루살렘 측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안 먹은 척이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안 먹은 척하고 일어나니까 그 다른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그 히브리파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베드로가 수제자가 일어나니까 자기도 다 안 그런 척하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이방인 전도를 했던 바나바도 그들과 함께 따라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이때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왜 복음의 원칙대로 행동하지 않느냐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할례나 음식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느냐고. 왜 복음의 원칙에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위선을 떠냐고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필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은혜로 얻는 구원,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 이런 필수 사항들에 대해서는 양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필수가 아닌 사항들에 대해서는 문화적 차이, 지역적 차이, 개인의 차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쓸데없는 것까지 다 요구하고 비본질적인 것까지 나에게 맞추라고 요구하면 절대로 동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하나님도 요구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요구 안 하시는데 내가 나 편하자고 내 생각대로 그런 것을 아주 본질적인 것인 양 요구를 한다면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역과 관련하여 이런 귀한 금언이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라틴어로도 전해지고 영어로도 전해지는데 이런 거예요.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And in all things, charity.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통일성,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 그리고 모든 것에서는 사랑. 이 세 가지 원칙, 우리가 외우기도 딱 좋죠. 어떤 사람들은 존 웨슬리가 이 구절을 처음 말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이 어구를 존 웨슬리가 사용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글을 다 조사를 해보면 이 글이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 어거스틴이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도 하는데 어거스틴의 글을 조사해보면 역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문헌을 조사해보면 17세기경 독일이나 영국에서 이 표현이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표현은 동역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길잡이를 제공합니다. 신앙의 통일성은 요구하되 획일성은 요구하지 않는 태도를 지닐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 근본적인 차원에서 꼭 지켜야 될 것, 요구해야 될 것은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만은 그 밖의 것들은 서로 양보하고 그 어떤 지역적인 문화적인 그런 것에 우리가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타문화권 또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관련하여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를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의 내용입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는 이 바울이 다른 일종의 타문화권에 전도하는 것을 넘어서 아주 완전히 그런 것과 다른 철학의 중심지에서
전도하는 그런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 선교를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제공을 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중 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내용이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 그 설교를 듣는 대상들이 원래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7장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100% 사실은 아니겠죠. 맨날 먹고서 그냥 하는 일이 100% 하는 일이 신기한 이론이나 그런 걸 듣는 거다, 토론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아주 잘 이제 커리커처죠, 잘 이렇게 표현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그들의 종교성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22절과 23절.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그 신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엄청난 적응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만일 대상이 유대인들이었다면 바울은 구약 성경의 사건이나 인물과 연관해서 어떤 말을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인들에게는 그런 방법이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바울은 그들의 알지 못하는 신으로부터 출발하여 창조자 하나님으로 연결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다가 점차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부활과 회개와 심판에 대한 가르침으로 옮겨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설교가 모든 상황에 자신의 메시지를 맞출 줄 아는 아주 훌륭한 설교자의 모범이 되고, 더 나아가 이런 태도가 타문화권에 가장 효과적으로 선교하는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애매한 방법이 일견 근사해 보이기는 해도 영적인 파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독자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어느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도행전은 내부적으로 이런 설교 전도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이 본문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자연신학의 모티브들을 발견합니다. 자,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그 신학의 방식을 둘로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자연신학, 또 하나는 계시신학. 자, 자연신학은 뭐냐면 사람이 자연을 보고 거기서 어떤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 창조자 하나님의 모습을 그 안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위로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자연신학입니다. 자, 반대는 계시신학이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언제나 애매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대부분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위에서 계시해 주신 그 내용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신학 방법 중에서 이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이 자연신학의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좋게 말하는 거죠, 종교심 자체를. 또 너무 종교심이 많아서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힌 제단까지 만들었다라고 좋게 봐줍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그 신이 누구인지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는데 그 신이 바로 내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 지금 바울은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방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찾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잘못돼서 우상숭배로 빠졌는데 내가 그걸 제대로 잡아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종교성을 인정하고 이제 자연신학의 그런 요소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분이 누구냐? 기독교와 그 그리스 철학 간에 서로 공통되는 면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 신이 누구냐? 만물을 지으신 분, 천지의 주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자존하신 분, 자족하신 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신 분. 이 모두 스토아 철학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역시 기독교에서도 가르치는 내용들이죠. 자, 그만큼 기독교와 그들의 종교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도 신의 존재와 역할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너무 불완전해서 모두 우상 숭배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올바른 교리로 그들의 영을 맑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계몽되면 엔라이트먼트를 얻으면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의 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을 근본적으로 사악한 사람들로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분명히 잘못된 죄이지만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신앙으로 이동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17장 30절에 나와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즉 과거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려 하셨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된다는 것은 사실 이방 전도에 대한 사도행전의 기본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3장 17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쳐주면서 한 설교 중에 일부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이제 너희가 복음에 대한 증언을 들었으니 지금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또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 했죠. 그때 바울이 해준 말이 이겁니다. 14장 16절과 17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전에는 아직 복음의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임하셨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계몽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타문화권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 이런 자연신학적 입장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방법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토속문화 혹은 우상숭배에 대한 모든 것을 사탄에게 속한 것으로 정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의 종교성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일 뿐 신을 향한 기본 마음은 선한 것이기에 우리가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주고 올바른 길을 인도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토속 문화를 보존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와 자연과의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토속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 곧 복음 전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시와 자연과의 연속성을 보는 사람들은 최대한 토속 문화를 존중하면서 현지에 맞는 복음의 형태를 개발해 갑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인 그 선교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선교와 토착화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가에 따라 선교의 운명이 좌우되는 예를 천주교의 조선 선교에서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중국을 통해서 조선으로 선교를 했는데 그때 중국의 상황은
주도권이 막 예수회, 제주이트에서 프란시스칸과 도미니칸으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자, 예수회의 기본 선교 정책은 토착화 정책이에요. 선교사는 반드시 토착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토착인이 되어야 되고 현지 사람이 되어야 되고 현지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이것이 제주이트, 예수회의 기본 선교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침에 따라서 1580년에 루지에리와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당연히 토착화를 해야 되니까 옷도 중국식으로 입고 음식도 중국 음식, 언어도 중국어, 그리고 또 중국 문화를 존중하기 때문에 조상 제사도 문화의 하나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명나라 황실의 후원하에서 순조롭게 교세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773년에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회가 해체되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자연히 중국에서는 예수회가 빠지고 그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되는데 누가 채웠냐면 도미니칸과 프란시스칸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중국에서 천주교 박해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미니칸과 프란시스칸은 기본적으로 토착 문화를 정죄합니다. 토착 문화를 없애는 것이 복음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조상 제사 문제와 선교 방식의 문제에 이 제주이트과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박해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조상 제사를 금하기 때문에. 조선의 천주교가 전해전 때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만일 예수회를 통해 천주교가 전래되었다면 아마 양상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프란시스칸과 도미니칸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천주교를 박해하게 되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를 들라면 1791년에 있었던 그 진산 사건입니다. 일명 그 신해 박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1791년에 전라도 진산에서 양반 천주교인인 윤지충, 권상현이 체포되어 처형된 사건을 말합니다. 윤지충은 1790년 말에 북경에 있는 주교의 지시에 따라서 조상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단지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1791년 여름에 그 어머니 권씨가 별세하자 이것이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신주를 만들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진산 군수에게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제사를 금했기 때문이에요. 자, 제사를 안 드린다. 그거는 곧 효를 반대하는 것이고 효를 반대하는 것은 충을 반대하는 것이고 충을 반대하는 것은 국가에 대항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천주교는 조상 제사를 금하는 무부무군의 종교로 인식되었습니다. 무부무군, 아버지도 없고 임금도 없는 뭐 한국 편에 뭐 후레자식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천주교가 그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인식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천주교를 볼 때 주로 그 서북 지역의 이제 학자들, 상인 계층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천주교 문물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천주교는 보유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교를 보충하는 이론, 보유론으로서 천주교 교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유교와 천주교가 절대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가톨릭에 대한 그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토착 문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이론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각자의 신앙에 따라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는지를 미리 예측하고 충분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과 32절에 대비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다시 말해서 그런 걸 계산도 못하고 추측도 못하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신 없으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선교의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만 알고 무조건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예상치 못한 엄청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선교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이야기는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예요. 다른 지역에 가서, 모르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작업인데, 그런 작업의 필수적인 것은 현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현지 문화에 적응을 하고 그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까, 그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자연신학적 입장에서 우리들이 선교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계시신학의 입장에서 선교를 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다양한 선교의 모델들, 또 우리 미국의 상황에서는 다양한 전도의 모델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바울이 또 다른 사역자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모델로 삼아서 우리들이 현재에 이제 잘 적용을 하면 우리 현재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눈을 여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역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역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전도의 상황, 또 선교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받게 하시고 또 지혜를 받아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전도의 모델, 선교의 모델들을 우리들이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현지에 잘 적응을 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